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으로 보여지는 진리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진리.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두 서신이 비슷한 분량으로 되어져 있는데 당시에 표준 크기의 파피루스 한 장 분량으로 쓰여졌고 당시 그리스 로마의 고전적인 서신의 양식을 둘 다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형식뿐만이 아닙니다. 요한 2서 2절과 5절에서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요한 3서에서도 3절과 6절에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론 부분에 가면은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2서와 3서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편지를 쓴 사람이 장로라고 두 서신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다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한 2서는 공동체 내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로 보여지고 요한 3서는 한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다, 가이오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한 2서의 단락을 나눠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수신자와 인사, 4절에서 6절까지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의 삶, 7절에서 11절까지는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 12절에서 13절은 마지막 당부와 인사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발신자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라고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녀, 여성을 언급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벽을 허물고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니로다. 지금 교회 공동체를 서로의 차별과 장벽으로 허물고 참으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자기들의 공동체 내의 삶으로 녹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서신이 쓰여지기 전에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일은 정말 특별한 사건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이방인 공동체였던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에 도와준 일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서 성령의 특별했던 역사는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보편적인 역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서로 간의 차별과 장벽을 허물고 그들이 정말 믿은 진리를 그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보여지는 공동체,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로마 전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의 사회가 참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장벽이 높아졌고 언어가 거칠어졌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혐오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빛은 더욱더 환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장벽이 높아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장벽을 허물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 속에서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보다 더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 진리가 눈에 보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3절 말씀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에서는 인사말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한 이서의 장로는 은혜와 평강 사이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라훔인데 어머니의 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평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태는 10개월 동안 아이를 태중에 품고 출산을 하며 어머니는 그 자식의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몸으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누군가의 아픔을 단순하게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와 똑같이 아파하고 그와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그 은혜를 자기 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긍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세상에 평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에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닫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은혜로 닦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먹고 마실 거리,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호하심, 쉴 곳을 마련해주는 안식과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분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실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떠나니가 도중에 쓰러지지 않고 마침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였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앤과 하워드에게는 곧 생일을 맞이하는 8살짜리 아들 스코티가 있었습니다. 소설은 엄마와 아들이 생일 케이크를 주문 예약하고 아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의사는 이 아이가 곧 깨어날 거라고 말하지만 며칠간의 검사와 치료 끝에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리 주문 제작해 두었던 이 생일 케이크 때문에 빵집 주인은 그날 밤에 그 집에 전화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합니다. 부부는 빵집에 찾아가서 사연을 모르는 빵집 주인에게 케이크의 주인공 8살 스코티가 죽었음을 분노 섞인 목소리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빵집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일을 멈춥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탁자를 다 치우고 부부를 앉히고 미안하다 사과를 합니다. 아들을 불시에 잃은 부부 앞에서 빵집 주인은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솔직히 말합니다. 그는 커피와 막 구운 계피로 올 빵을 가져와서 아마 제대로 드신 것이 없겠죠. 내가 만든 따뜻한 롤빵을 좀 드십시오. 뭘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것이 좋겠소. 이럴 때 내가 뭘 좀 먹는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을 시작하여서 희미한 새벽 햇살이 비춰올 때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설은 곧 아들 8살 생일을 맞이할 이 소년의 뺑소니 사고라고 하는 아이러니 가득한 어둠에서 시작했지만 희미한 아침 햇살이 그들을 위해 비춰지는 장면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 변화의 과정 한가운데서는 자기의 일을 멈추고 자리를 마련하여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한 이 주인의 긍휼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기는 우리의 작은 손길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에서 한 소년이 수줍게 내놓았던 빵과 물고기가 단순히 5천 명의 배를 채운 것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을 채워줬고 그들의 충만을 채워줬던 것처럼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집 잃은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오는 발걸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가슴 하나에 등불 하나를 밝혀줄 때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이 떠돌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고향이시다라고 전파할 수 있는 긍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진리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진리에 기초한 사랑. 5절 말씀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이서의 장로는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서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서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구성의 원리입니다. 너의 자리에 나를 세울 줄 아는 것, 너의 심정이 되어져서 상황을 바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전장에서 우리의 삶은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친밀한 우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며 외롭다는 느낌이 사람들의 영혼에 파도처럼 그 영혼을 삼켜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는 서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새 계명, 즉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1절에서 4절까지 쓰인 진리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서 그 진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 전하고 싶은 진리에 기초한 사랑은 바로 어떠한 사랑을 가리키는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며 보여주신 사랑, 주님이 이 땅에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랑, 자기 희생과 온전한 헌신으로 이루신 그 사랑이 바로 그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로 사랑은 우리의 감정의 크기를 넘어서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크기에 빗대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기초한 사랑은 사람들의 내면에 멍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삶의 잔인함 때문에 상실한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의 무의미에 지쳤던 이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은 불화했던 이들을 화해로 이끌어줍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고향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그 진리에 기초한 사랑은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변화되기를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기초한 사랑,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고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어서 진리의 숫돌이 되어서 서로의 군더더기를 깎아내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7절에서 8절 말씀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장로는 요한일서에서도 나타났던 두 가지 대두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진리와 거짓, 사랑과 증오,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과 사탄의 속임수 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는 일과 거짓 가르침,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일은 각각의 다른 신앙의 영역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 1서부터 2서까지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짓,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현란한 말과 탁월한 논리로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유혹을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끈으로 든든히 매어 있을 때 어떠한 거짓 고사들의 가르침에도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보면은 그쪽 교회가 말씀이 더 좋아서 떠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떠나는 이유를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말씀의 은혜가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크면은 교회를 쉽사리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단순한 이 사실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욕정에 따르는 이들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진리 안에 있는 척 자기를 꾸며대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고 오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용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지를 보려면 그 주위를 감도는 분위기를 보면 됩니다. 그의 주변에 자비와 사랑과 평화의 기운이 따뜻하게 번져가고 있다면 그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 냉소와 혐오와 악다구니가 넘친다면 아무리 심오한 말을 하더라도 그는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거짓을 분별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거짓 안에 있지 않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존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따뜻한 우애와 사랑, 명량함과 유쾌함, 정직함과 용감함, 화해와 용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다시금 사랑의 모닥불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따뜻한 불에 지펴진 곳마다 마음이 시른 이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곧 진실한 사랑으로 온전한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서로 사랑하라 살라 이르셨건만 우리는 가파른 시선으로 서로를 응시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찾아내고 비난하는 일에는 솜씨를 발휘하지만 돌보고 보듬어주고 복돋아주는 일에는 미숙할 때가 있습니다. 섬기라 하셨지만 높임을 받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주님, 옛사람의 옷은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옛 존재를 녹여내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 이제 사랑의 촛불을 들고 나가 등불 하나를 밝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